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트럼프 미국과 더 이상 뭐 생각하지 말라라는 주님 말씀으로 또 이제는 주님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같이 기도드립시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 주여, 우리가 여기 함께 왔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여태까지 뭐 트럼프나 이 미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별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계속 기분이 좋지 않고 보아하는 트럼프 더 이상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었는데, 그러고 기도를 한참 해서 지금 정말로 없던 일이 일어나니까 하고 트럼프가 되니까 안 되니까 자꾸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더 이상 그거를 물어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떠올랐는데,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하여 애곡하려느냐. 기름을 내 뿔에 채우고 가라. 네, 언제까지? 사울을 버렸잖아요. 그가 막 회개하고, 하나님도 그거를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회개하고, 사무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계속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랬는데, 하니까 이제 됐어. 이제 언제까지 울 거냐 하는 거야. 언제까지 울 거냐? 그건 끝나는 일이야. 그죠?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더 이상 그러지 말고 네 기름을 채우고 네가 할 일을 이제는 해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는 건 어차피 무너져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어차피 나빠지고 어차피 안 좋아지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환난 핍박들이 일어나면서 아주 세상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다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라,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그렇죠? 어차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는 거예요. 이제 곧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준비를 됐냐? 지금 내가 제일 먼저 찾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미국은 뭐 어쩌고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고, 내 돈 뭐 이런 거 구하는, 그런 걸 쓸데없는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졌으면은 주님께 심판을 받겠죠. 그쵸?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뭐 어딘지 누구든지 죄를 졌으면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는 주님,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까 보시잖아요. 아까 네 뿔에 기름을 채우라 그랬어요. 네 뿔에 기름을 채우라. 뿔은, 그죠? 뿔은 보통 이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뜻하는 건데, 거기다 기름을 채우라는 거는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 기름을 채워서 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네 등불로 기름을 준비해서 네 빛을 밝히고 네가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이제는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성령 안에서였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될 것은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을 봅시다.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미리 얘기해 주신 게, 우리가 믿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핍박받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받을 시간이 있고, 근데 이제 온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가득하다고, 세상이 롯의 시대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정말로 악하고 악해지고, 마귀가 어떻게 보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은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을 실족해서 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런다.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하였으므로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근심이 가득 찼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떠나가시기는 우리에게 더욱더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서 예수님을 쫓아서 정말 따라가는,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그쵸? 예수님이 자꾸 나는 떠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쵸? 어떻게 했어요? 슬프겠죠. 굉장히 예수님 왜 우리를 떠나십니까? 왜 우리를 떠나십니까? 왜 떠나시냐고.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가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쵸? 너에게 도울 보혜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그 삶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그치? 성령님으로 오셔서 내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욱더 성령님을 내가 알아갈 수 있나요? 주님과 더욱더 대화하라고 그랬고, 그쵸? 주님을 첫 번째로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성령님께서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여기 지금 계시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께 말을 많이 걸으라고 했어요. 주님, 성령님께 말을 겁니다. 분명 우리가 아버지께는 기도를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성령님께는 우리가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과 꿈과 뭐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도 있게 해도 하지만, 그쵸? 거기에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저번엔 체험한다고 그랬죠. 체험한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체험을 넘어서서 이제 그것을 확신하게 알고 믿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 꼭 느끼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나와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고히 알면은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확실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므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성령님 오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8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자, 세 가지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세 가지 딱인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라. 자, 이거를 가볍게 윗면만 보면은 이걸 심플하게 보면은, 뭐 죄를 당연히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라. 꾸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죄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들은 심판이 온다. 확실하게 심판을 두려워하라 하면서 준비하라 라고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뭐 능력으로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짚어준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 깊게 들어가면은 죄에 대함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가까이 그냥 그 윗모습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러면 안 믿는 자들, 첫 번째로는 안 믿는 자들에게 라고 생각을 가볍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믿는다, 이 피스테오, 이 믿는다의 단어는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도 있고 주님께 rely on,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항상 뭐든지 기대고, 세 번째로는 cling on to, 매달린다는 거의 뜻이 있어요. 매달린다. 이 세 가지 있어요.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뜻이.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납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피스테오 이 뜻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주님을 안 놔주고 붙어 있는 걸, 주여 내가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완전히 나무가 접착돼서 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접목된 나무라고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나무가 접목될 때, 나무가 그냥 이렇게 접목식에 붙일 때 그냥 이렇게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대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다 약을 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잘라가지고, 새로 잘라가지고 새 살을 갖다가 이 살에다가 갖다가 여기다 잘라가지고 붙여야 돼요. 살과 살이면서 피가 통해야 돼요. 피가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되고, 여기다가 막 줄라가지고 꽁꽁꽁꽁꽁꽁꽁꽁 동면맨다.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약을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덮어가지고 벌레가 안 들어가게끔, 아니면 썩지 않게끔 한 다음에 정확히 해서 완전히 붙어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완전히 돼서 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그의 살을 먹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붙어있다가 떨어졌다 붙어있다 떨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죠. 어느 가지가 붙었다가 어느 데다 뗐다가 다 좀 쉬었다가 다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령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이, 내 모든 생각들이 주님께 집중돼야 되고, 성령님 어디 계시나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내 마음에서 찾아서 주님과 하나가 되려는 거, 이거라고 그랬죠 저번에.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것은 안 믿는 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들에게 주님께 이렇게 달라붙는 피스테어하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정말 피스테어한 믿음을 가지냐, 내가 정말 주님께 달라붙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 안 떨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꾸짖는다 하면 왜 우리에게 와서 첫 번째로 가져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정말로 큰 죄인이야. 나는 별로 죄를 안 지었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팍 만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로 더럽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죄진 사람이야 하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성령님의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면서도 근데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싫고, 그렇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고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죠. 내가 죄를 조금 있어도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빌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별로 죄를 안 졌는데 오늘? 나는 별로 난 되게 깨끗한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는 것을 퀘스천 마크에 둬야 된다.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왜 나는 항상 난 착하다고 생각할까? 왜 내가 그렇게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할까? 예수님 성령님과 접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접목된 사람은 열매가 딱 나타납니다. 회개의 열매, 통회하는 열매가, 애통하는 열매,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열매가 분명히 나옵니다. 나도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정말 접목된 사람은 사탄의 공격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이 평탄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하면은 그의 그 불순물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은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요. 첫 번째, 그쵸? 죄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게 피스테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아멘.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은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인가 아닌가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나 별로 난 죄를 짓지 않는데, 이런데 교만이 가득 차고, 거짓됨이 가득 차고, 사악함이 가득 차고, 못된 생각, 나쁜 생각, 세상 사랑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 눈에는 자기의 죄가 그를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사람들 도와주고 일단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착각이에요.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 절대 보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성령을 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있다. 나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더러운 입속에서 더러운 입을 가진 자요.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하면서 나는 죄인이요. 나에게 오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정말로 성령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자기 죄가 굉장하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주님 나는 주님과 동행한 게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로 첫 번째, 네, 죄에 대하여 함이라 이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성령님, 그죠? 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상한 말씀 하신다. 왜 갑자기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의에 대해서 얘기한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의는 뭡니까? 첫 번째는 가볍게 얘기했을 때 아까 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주면서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을 숭배하며 따라야지 하면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왜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침례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지금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It is right for u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당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합당하니까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는다. 왜냐?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 그쵸? 네, 내가 아버지한테 가니까 더 이상 너에게 나를 다시 보지 못하니까 내가 가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받아서 그것을 이뤄내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성령님을 받았을 때는 그래, 성령을 받고 기쁜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찾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방언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해 주시죠. 그럼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저거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음성도 듣기도 하고 환상 보기도 하고 이거를 해야 되구나, 저기를 가야 되겠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믿는 자가 나더러 믿고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렇죠.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정욕이 걷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걷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분명히 성령을 따라서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서 사는 자만이 아버지의 아들들이죠. 안 그런 거는 불순종하는 아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 그죠? 불순종하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니까 우리가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이거 가서 해. 싫어요. 안 해요. 해. 안 해요. 싫어요. 때리죠. 하다가 말다가 기분 나중에 이제 자라가지고 그래 너 장난해. 네 맘대로 해. 그래 너는 다 컸으니까 네 맘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자기랑 상관없는 자처럼 버립니다. 그쵸?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불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놔두는 법이 없어요. 때리다 막 벌 주다가 하다가 얘가 탕자가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종이 돼서 섬기겠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탕자로 끝이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언제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 사람이 삶이 끝날 때까지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들이 멸망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렵니다. 그렇죠? 아니 성령님도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주시는 말로 합니다. 오직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정확히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들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왕 해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말 원하시는 곳으로 정확히 그 순서를 따랐습니다. 안 그런 거는 불법이란 거예요. 불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뭐 어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불법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망용해가지고 썼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닌 곳에. 그죠? 예수님도 뭐죠? 자기한테 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죠? 어떤 이방인이 아닌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제발 구원해달라고 귀신 떠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나는 이방이 보내지 않아. 나는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셨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아니 귀신 쫓는 거 하나님 일 아닌가요? 하나님 왕국일 그냥 귀신 쫓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죠. 아주 그냥 개 취급받으면서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 앞에 절을 하며 경배했다 그랬는데 경배는 절한다는 얘기예요. 절한다는. 겸손히 절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래 네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그래 그 여자 그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네. 왜냐 이 여자가 자기가 개라고 부르는 건 아주 치욕된 겁니다. 그 시간에도 누구를 개라고 그랬다는 거는 정말로 치욕적인 말입니다. 나 개라고? 우와 나 간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죠? 개라 그래 맞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 불스럼을 막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주님께 응답을 받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다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을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주님 말 맞아요. 나는 개예요. 나는 개보다 못한 자식이요.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자기는 아버지 뜻대로밖에 할 수 없다. 난 여기를 보내줬어. 여기를 안 가. 나중에 맞는 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대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쪽으로 갔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시아로 가는 거 아니야. 거기 아니고 이쪽으로 가서 유럽 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유럽 쪽에서 예수님을 먼저 처음에 많이 받아들였죠.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 지금은 반대로 돌아와가지고 한국도 지나가고 이제 중국 들어가고 다시 이스라엘, 백투 이스라엘, 그죠?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도달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의에 대하여 하면 아버지께 가면 너희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심판. 그렇죠? 우리가 이 심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도대체 심판을 이겨낼 수가 있죠? 네.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죠. 첫 번째로.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는 이 심판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주님의 이 일곱 영이 있어요. 그죠?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지혜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자, 성령님, 그죠? 성령님. 일곱 영인데,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성령님이 사랑이신다. 그래서 분명히 사랑으로 오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 완벽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구절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잠깐만, 첫 번째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첫 번째로 주님의 성령이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우선 내가 주님과 함께 되면 사랑이 넘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임하게 되고, 지식이 임하게 되고, 그렇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제 명철과 계략과 능력이 영이요, understanding 임하게 되고, 그죠? 지식과 주의 두려움이 그 위에 머무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의 두려움이 머무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에요. 첫 번째 문이 주님을 두려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다 들림 받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신부단장하고 그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그쵸? 주님을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지키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낮추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은 이것을 계속 이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냥 화나는 일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해버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주님의 두려움은 영은 예수님께서도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를 두려워함으로 기도했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부르짖음과 눈물로 그가 주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한다 두려움으로 네, 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는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완벽한 아들인데 이쁨 받는 완벽한 아들인데 두려움으로 그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것은 천국에 가서도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납작하게 엎드려지고 모든 천사 천구들이 그들이 납작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에 대한 경외함 바로 두려움이에요. 경외한 그것은 바로 fear of the Lord라고 그러나 fear of the Lord 그 말 그 자체로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저번에 어떻게 누가 들림 받는 꿈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들림 받았다는 들림을 어떻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썼다는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꿈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들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들림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갑자기 그가 무릎 꿇고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무릎을 막 절하는 식으로 하나님 나는 매일같이 주님을 두려워한다. 주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나는 매일같이 주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딱 읽어버리니까 주를 두려워하라. 또 넘기니까 주를 두려워하라. 또 넘기니까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라. 뭐야 그 당연히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온유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자신을 당겨서 낮추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은 주님을 두려움이 없이는 이게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정말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 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심판이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데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죠. 특히 뭐 대학 가는 시험 보면은 뭐 수능 시험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죽기 살기로 그냥 공부를 해서 이거는 패스해야 돼. 이 테스트만은 나의 인생의 최고야 하면서 패스해야 돼. 그러면서 정말 두려움으로 떨어질까 대한 두려움으로 하죠. 지금 그거보다 더 큰 테스트가 오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움을 몰라요. 지옥의 무서움을 몰라요. 나는 정말 나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을 두려워서 나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 하면서 발발거리고 노력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도 있지만 나도 정말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나도 버림받기 쉽지 않아서 나도 주님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같이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정말로 난 정말 두려워요. 나도 두려워요. 나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내가 죄 짓고 지옥 갈까봐 내가 들림받지 못할까봐 경솔하게 살지 않게 하려고 정말로 주여 도와주세요. 항상 어디 가서나 주님 내 모든 이 마인드 이 셀을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자는 게 우리의 고리입니다. 이 모든 마디에 내 모든 세포 마디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웁시다. 이거를 골로 잡아야 돼요. 이거를 목표를 잡고 매일같이 내가 그냥 어떤 거 하나도 예수님 나야 돼. 어떤 뭘 해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 나야 돼. 하나님에 관한 생각, 하나님에 관한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생각 이걸 항상 100% 정말 기도할 때도 주여 딴 생각하지 말고 보통 기도하면 딴 생각 막 한단 말이야. 이 생각 저 생각 아니요. 딴 생각 다 빨리 버리고 주님 어디 계신가 주여 온전히 주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듣기를 원한다. 주여 어디 계셨나이까 나와 함께 하소서 이럴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대충 그래 오늘 뭐 또 채우자 2시간 반이니까 그래 채우자 하면서 그래 2시간 반 채웠다 끝. 이게 아니에요. 이게 킹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정말 주님을 들여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항상 간절히 붙잡고 모든 것을 할 때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제 심판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오는 심판이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든 미국이 넘어지든 바이든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뭐 통장에 돈이 없어져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게 뭐 스탁 해가지고 돈 지금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네, 스탁 뭐 해가지고 막 돈 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다 물거품이고 거품이고 날아가게 돼 있어요. 네, 날아가게 돼 있고 쓰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되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냐면 이건 지금 다 올라가는데 바이든 딱 되잖아요. 딱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막 돈 다 빼죠. 막 애들이 돈으로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다 빼면은 땅땅땅 다 망하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마음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되고 그런 걸 볼 때가 아니고 지금은 온전히 주님께서 어디 계시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정말 회개를 했느냐,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당신은 100% 장담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믿음이 살아 있어가지고 불처럼 아주 강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돼 있어가지고 에녹과 같이 딱 들림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노력하는 거지. 나도 정말 나 이런 거 걸릴 것 같은데, 나 저런 거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나 오늘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나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가까이 걷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가까이 걷잖아요. 가까이 걷기 시작하잖아요. 계속해서 가까이 걷잖아요. 매일같이 항상 주님과 항상 걷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이 완벽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가 봅시다. 아까 얘기한 거. 네, 요한 1서 4장 16절 있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시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보통 사람들 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은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사랑을 막 받아가지고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이 팍 나오는 겁니다. 친절함, 온유함, 오래 참고 항상 기쁘고 믿음이 있고 항상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사도 요한 정도나 이 정도 레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사랑 안에 완전히 거한다는 거는 자기가 사랑 안에 완전히 덮여가지고 완전히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항상 기쁘고 항상 충만하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주님을 보며 들으며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당연히 두려움 없죠. 뭐 죽여? 나는 별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하면서 죽여라. 주님 위해서 뭐 못할 게 어딨어 하면서 아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이 두려웁니까? 어둠이 두렵습니까? 귀신이 무섭습니까? 전도하기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그럼 당신은 완벽한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두려워하면 당신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지금 나한테 그럴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정말로 뭐 하나님과 매일같이 정말 주님 이런 사랑이 아닌 사람은 담대하게 자기가 나는 두려움이 아예 없다 라고 말을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정말 몇몇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내가 성령에 대해서 다시 알아야겠다.
성령님은 나의 선생님이시니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죠. 그걸 믿죠.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지식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 능력과 이거를 어떻게 당깁니까? 믿음으로 당겨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당겨야 돼요. 믿음으로 당겨야 돼요. 네. 말씀을 어떻게 깨달은가? 믿음으로 당겨야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상하게 재미없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일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가장 그게 하필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지니알로지예요. 네, 후손에 대한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하면서 누구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걸 거의 사람들이 거의 다 금방 대충 대강 읽거나 뛰어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통 가장 처음에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1절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대에 대한 책이시라. 왜 딱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썼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죠. 믿음의 창시자. 믿음 아닙니까? 그쵸? 다윗은 뭡니까? 왕이죠. 그래서 그래 왕이도 첫 번째 왕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왕이죠. 사울도 왕인데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왕인데 왜 다윗을 얘기했나? 사울 얘기를 들릴 거 아니에요. 사울이 뭐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건 다윗을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라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뿌리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Heart after God's heart라고 그랬어요. 자기 하트가 하나님의 하트를 향한 자. 자기 온 마음이 주님을 위한 자. 주님께 드려지기 원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죠.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거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많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 하는 사람은 나중에 나온 사람이나 아니면 작은 다윗입니다. 구약 때는 다윗이죠. 그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자. 그래서 뭡니까? 믿음으로 일하는 사랑뿐이니라.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는 사랑뿐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럼 믿죠. 그리고 또 주님께 믿으니까 이걸 딱 붙어가지고 주님 떨어지기 싫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애통하며 자기 하트가 그죠? 자기 마음이 찢어졌죠. 당연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눠졌어요. 죄악 때문에 이게 예수님도 그 당시에 딱 하나님께 나눠진 거예요. 나눠진 겁니다. 얼마나 하트가 브레이크합니다. 우리 때문에 나눠진 거죠. 그때는. 그래서 그 하트 브레이크 그냥 죽은 거예요. 스트레스로 죽었어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죽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벌써 죽었어? 하면서 창으로 찔러봐. 그래서 창으로 이렇게 옆으로 탁 찌르니까 물과 피가 막 나오잖아요.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하트가 찢어져가지고 물이 생긴 겁니다. 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미 그 하트 브레이크로 찢어져서 죽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100%는 아니겠지만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그건 주님밖에 모르시겠죠. 저건 하트가 찢어져서 이미 찢어진 상태에서 피가 물이 이렇게 차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탁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거였어요. 물과 왜 하트에서 물이 나오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하트가 이미 찢어져서 그렇게 된 지 오래돼서 찌르니까 뭐가 나요? 거기 고였던 물도 나오고 피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스트레스로 주님께서 하트 브레이크를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심장이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차여져 버려짐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헤어질 때 어떻게 된다? 마음이 찢어지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 심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금방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100%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마태복음 계속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네 이상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족보에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죄인들도 있어요. 창녀라 창녀 예수님께서 창녀의 몸에서 예수님의 몸은 창녀의 몸도 있었고 뭐야 이거 왜 하필이면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 아니 뭐 왜 하필이면 우리아의 아내에서 나와 우리아는 뭐야 간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 간음에서 그 다윗 보면 다윗 간음자고 살인자네. 여기서 보면은 완벽한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죄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몸에서 나옵니다. 이방인의 몸에서 나와요. 그죠? 룻기. 아니 뭐 룻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몸을 타고 나오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불완전한 자 우리같이 불완전한 자에서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내가 쓰겠다. 너와 하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예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의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와서 나랑 함께 하나가 됩니까? 내 영과 하나가 돼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내가 예수님께 몸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해서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같이 불완전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다시 보면은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truth를 알게 된다는 거죠. 뭐가 그렇고 뭐가 옳다라는 거를 알게끔 해준 거예요. 진리 분별하게끔 해준 거예요. 많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 많이 있고 정말 그들의 열매를 제대로 우리가 몰라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 분별을 주셔서 우리가 옳고 그른 거를 완전히 알게끔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truth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거 주님을 알게끔 하는 거죠. 결국 주님을 깨닫게 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을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또 가르쳐서 내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르니 주님께서 갈 길을 잡아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회개케 하고 죄를 회개케 하고 예수님 볼을 덮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인도하면서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은 자기가 들은 것만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들 많은 환란, 많은 세계 어떤 힘든 일들이 이번에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참 우리에게 얘기하는 너희는 두렵고 떨지 말라. 믿음으로 네 기름을 치어서 어떠한 적이 나타나한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했던 것처럼 그 골리앗을 다른 사람은 어이구 저렇게 거인 어이구 저렇게 막 완전히 갑옷을 그냥 입었어요. 그냥 탱크는 탱크 그 무거운 그냥 무슨 3,000 뭐 셰켈이나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머리 투구를 입고 아주 그냥 이 노스로 된 이런 방패랑 뭐 이런 거를 다 했으니 어이구 무서워서 어떻게 저런 탱크 같은 사람은 누가 어떻게 싸울 수 있으려 하면서 다 무서운데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만은 왜 못 싸우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간다. 그래서 그냥 돌로 그냥 죽였잖아요. 돌판매일지 이걸로 그냥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아무리 한다 성령의 기름을 채운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두렵지 않죠. 담대하고 뭐 그딴 골리앗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다 승리하고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가 할 일은 가서 기름을 채우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아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무식한 자라서
집을 어디다 보면 모래 위에 둬서 다 날아간다는 거죠. 네. 근데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자라 하죠. 그래서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세상에 어둠이 오더라도 걱정 근심할 것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함께 있는 자, 킹덤을 가진 자,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하는 자가 침노하여서 가지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기도를 죽으라고. 오늘도 내일도 누가 뭐라 하든 난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꼭 기도를 해서 들림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랑, 소망, 네, 겸손함을 가지고 묵상하며 온유함을 가지고 묵상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성령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형제자매를 축복해 주십시고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자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를 마이다. 아멘. 네, 가서 기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